오늘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된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실까? 전도가 참 힘든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저녁에 오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힘든 전도를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알지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대답하는 거야. 줄 게 많아. 줄 게 많아. 그러니까 전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을 너무 크게 따라 했더니 목이 다 새버렸네. 전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한 건 아니야. 내가 그냥 스스로 대답했어요. 줄 게 많잖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건 반드시 주고 싶기 때문에, 또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의 내용 중에 예비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예비된 분들일까?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 했지만 오늘은 좀 짧게 해서 몇 가지 예비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성경적으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분 이제 한 20여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작정된 분들이 예비된 분들입니다. 사도행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7, 4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처럼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믿기로 작정된 분들만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작정된 분들을 우리가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작정된 분을 만나게 하시면 여러분 전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들의 소망과 그런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도를 따라서 새남교로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길 잃어버린 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길 잃은 자.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1분 단만 읽어볼까요? 1분 단만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다고 그랬죠? 아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그 주인이 한 마리를
한마디로 99마리는 잘 단돌해서 가만히 있게 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정말 잔치를 열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앞서서 뭐가 나오냐면 죄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죄인에 대해서 나오죠.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리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항상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 세력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정죄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밥도 같이 먹고 하니 예수 너도 참 지저분하고 예수 너도 참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거다. 죄인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길을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우리는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다 볼펜 있어요? 네, 볼펜을 다 꺼내세요. 꺼내셔서 제가 이제 깜빡했는데, 자,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작정된 자가 아까 1번 했는데요. 작정된 자가 누군지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분이 누굴까? 네, 여러분 감동 오는 대로 써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요즘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 그런 분이 있다면 한 명만 쓰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또 관계된 여러 가지 지인들 중에 길 잃어버린 분이 있나? 그러면 이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다 길을 잃었죠, 지금. 근데 길을 잃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길을 잃어도 길을 잃은지 모르고 사람들이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잖아요. 근데 뭔가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지금 옳은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나?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는 아마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여러분 믿음의 레이더에 오늘 지금 걸려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이름을 한 명만 써보세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 있었는데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12절을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다 모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건 뭐예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다가 지금 흩어진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11장 52절 우리 3분단 11장 52절 시작.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아멘. 자, 그 민족만 말하는 게 위하는 게 아니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는 이유가 뭐다? 어떤 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민족들을 다시 모으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뭔가 상실감이 있고 뭔가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한 어떤 그런 곤고함, 허전함,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가정에 가도 집에 있어도 안정감이 없고 평화가 없고, 직장에 가도 평화가 없고, 어딜 가도 평화가 없고, 무엇을 해도 어디 있든지 정말 평강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둘 곳도 없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은 이미 흩어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한 명만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1분단. 자,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분들, 이제 본인이 가난하다고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죠. 근데 가난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그 어떤 본질에서 벗어나서 흩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실제로 재정도 가난하고. 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난은 재정적인 가난이 아니라 사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예.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못 찾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할 본 주소, 한마디로 자기 본향이 없기 때문에 늘 타향살이 같고 늘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흩어진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면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2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이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고 이제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신 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 모든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한마디로 그 영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거든요. 61장 1절 2절에 이제 그 내용을 다시 이제 설명하면서 바로 너희들에게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 응하셨다, 바로 내가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표현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게 전파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흩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눌린 자라고 합니다. 눌린 자. 눌린 자.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뭐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거다. 할렐루야.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거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 길 잃은 자 뿐만 아니라 눌린 자가 있죠. 눌린 자는 따로 제가 하려다 너무 많아져서 그냥 뺐는데, 눌린 자, 여기에 뭔가에 눌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그 이름을 적어주세요. 흩어진 자 말고 이제 눌린 자, 눌린 자, 뭔가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그 눌림에 의해서
뭔가를 정말 해결점을 찾기로 원하고 거기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 이름을 거기다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제 번호로는 진짜로 5번째겠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전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분단 선포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5번째 예수님이 전도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자기에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수고하고 무거움을 진진 자, 눌린 자, 흩어진 자, 길 잃은 자는 다 어디로 오냐면 사실은 예수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 오면 바로 그리스도로 가기 때문에 여하튼 이 눌린 자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져서 날마다 그것을 헉헉대며 너무 힘겨워하고 정말 하루하루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 짐을 지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위해서 정말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꾸역꾸역 고통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량해버린 십자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주변에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면 여기 적으세요. 자, 6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갇힌 자입니다. 갇힌 자. 뭔가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가. 그런데 어떤 분들을 옮긴다?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분들, 그죠? 구속되어 있는 분들, 갇혀 있는 분들, 이 사단 마귀의 역사에 이 모든 선악과의 열매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트렌드와 그 모든 상식과 윤리에 모든 세상 모든 어떤 방침에 완전히 잡혀 있는 분들,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좀 건져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여기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뭔가 자기가 어떻게 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게 어디로 가야 하라고 말을 또 해주지 아니하고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이 흑암의 권살에 잡혀서 신음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 이름을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을 또 한번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이 또 우리에게 감동하여 생각나게 할 줄 모릅니다. 자, 3분단인가요? 3분단 할 차례? 3분단. 자, 이사야 61장 1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 성령이 임하신 예수님께서 갇힌 자들을 다 놓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여러분 지인들 중에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갇혀 있는 분들, 또 악한 것들의 계획으로 만드는 어떤 함정에 빠져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정말 부도를 맞아서 고통받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갇혀있는 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뭔가 갇혀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이름을 한 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기억 다 할 수 있죠? 예, 이런 마음으로 쓰세요. 여러분 안 쓰는 분들은 볼펜이 없어서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예.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강도 맞고 버림받은 자. 강도 맞고 버림받은 자. 예,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누가복음 10장 29, 30절 1분단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유대교인들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중에 유대교인들이 그 이웃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제 한마디로 지들이 의롭다는 것을 예수님께 좀 보이려고 옳다는 걸 보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렸고 거의 죽어진 것을 그냥 버리고 갔다. 그냥 이제 설정이 이래요. 자,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진짜 좋은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33절, 35절 2분단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이 등장시켰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도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한마디로 그 유대교인의 정절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의 아수르란 나라에 한마디로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아수르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이 결혼도 하고 이걸 아주 율법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방 문화, 아수르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한마디로 개와 같은 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판을 듣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불어 이들의 속을 확 긁으려고 그랬는지 사마리아 사람을 가장 의인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도 맞아 옷 뺏기고 뻘거벗고 있고 매 맞아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한마디로 자기가 봤던 포도주로 알코올로 소독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이제 부족하면 더 돈을 써라. 내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더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그 후에 케어까지 다 하는 이런 의인으로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서 자, 이 사람이 의인이 아니냐. 그 외에 이제 앞에 여러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뭐 이제 제사장도 등장시키고 유대교의 한마디로 이제 상위 클래스 있는 열심 있는 유대교의 교인들을 등장시킨 거죠. 지도자급. 근데 그들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고 지나갔다. 아유, 저건 죄인이야. 아, 저건 돼지야. 저건 개야. 아유, 저건 죄인들이지 뭐. 아우, 저 사마리아인 아니야. 하면서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죄인이라고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난을 겪거나 정말 예기치 못한 어떤 보정을 잘못 써서 집을 다 잃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런 분들이 있는가? 또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정말
갑자기 온 가족이 이혼을 하고 온 가족이 다 파괴되고 자녀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정말 환난과 우환을 당한 그런 이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드러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어떤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저주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그 폭넓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사람들을 인생을 파괴하는, 인생에 대한 정말 환멸을 느끼게 하고 인생에 대한 정말 고통과 아픔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데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왜 그래요? 달리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인생을 통해 줄 것 말고 정말 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줄 게 너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다 주님께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 먹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다음부터는 6월절을 딱 지내고 난부터는 뭐예요? 저들이 이 세상 음식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옷도 못 입게 하고 어떤 것도 다 스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살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강도맞고 버림받은 자와 같은 이런 내면과 외면상, 재정상, 또 관계상 모든 부분에서 환난을 겪은, 그래서 정말 너무나 진퇴양난에 빠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을지 막막해진 혹시 그런 이웃들이, 그런 지인들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이름을 한 명만 적어보세요. 아니 고개 숙이 쳐다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적어보세요. 볼펜을 좀 빌려가면서 적어요. 그 몇 자, 이름 석자 쓰는데 좀 빌려가면서 적어요.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 끝났어요. 조금 이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삼일째 예수님, 이분들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이분들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예비한 분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결박, 괴계, 음모, 이간, 속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시작. 네, 그리고 쫓아내십시오. 떠나가라고 하십시오. 저책 꾸, 저책 꾸. 이 세 가지는 왜 이건 예수님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책 꾸. 이거 세 가지를 꼭 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그 세세하게 여러분이 아는 분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분들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놓고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계속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